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순종에 대한, 복종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가 제게는 참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어떤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기에 말씀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온전한 순종으로라는 이 주제에 맞는 이 말씀이 드러나는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도인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막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묵상을 하던 도중에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남았어요. 생각.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가깝지 않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순종을 막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명령 앞에 인생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의 깊어진 생각들은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을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려야 될 것으로, 내게 별로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결국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비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삶의 대표적인 인생이 될변한 인생이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람의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적을 정도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이렇게 왕과 사람들의 포커스를 받는, 존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그가 아람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그에게 허락하셨기에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권세를 가진 나아만을 성경이 또 한 단어로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전체에서 왕이 인정할 정도의 권세와 힘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이 나병, 이 병은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여러분, 나병을 아시겠지만 이 병에 걸리면 일단 그 병에 걸린 신체 곳곳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가면 신체 곳곳에 진물이 나기 시작한 그곳에서 감각이 사라지고요. 감각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심지어 이 병은요,
전염성이 강력하기에 결국은 사람들과도 단절되어지는 병이 이 나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지금은 이 나아만이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아람의 모든 군대의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다 사라질 것, 그 인생과는 상관이 없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아만의 집에 있던 계집종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되어 온 계집종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적어도 이 계집종은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계집종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알고 있었고요, 그 선지자가 가진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아만이라는 내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있으면 이 병 또한 깨끗이 나음을 입을 것인데 라는 믿음을 이 종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요,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요, 그 이야기를 왕께 전합니다. 아람 왕에게 전하죠.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적어줍니다. 내가 총이하는 내 신하가 당신에게 갈 것인데 이 사람을 엘리사 앞에 세우셔서, 아니 혹은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나아만이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어져요.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그 동안에 긴 여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행 동안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있으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내가 그 앞에 도착하면 그가 나와서 자신을 격에 맞게 대우하며 자신의 병의 환처에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라는 이 스토리를 여러분 그가 여행하는 내내 머릿속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가 자신에게 명령한 것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삶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명령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그토록 고생하던 나병이, 이 문둥병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만 씻으면 낫는다는 이 말은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 쉬운 일이 나아만의 생각과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보이세요? 일단 나아만이 열이 받아 있어요. 그죠? 분노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엘리사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막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죠? 내 생각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크게 막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을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인데
아, 내 생각도 내 맘대로 못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말을 결정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 가운데 계시느냐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 가운데 계세요? 요즘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은 어떤 생각들이신지요? 요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어떤 생각 가운데 내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시죠? 우리가 무슨 나무도 아니고 무슨 생각 없는 어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분명히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저 아침에 깨니 일어나는 것이고요, 밤에 침대에 누우니 잠을 자는 거죠. 특별히 낮 내내 혹여라도 TV 앞이나 핸드폰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 없이 하루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누가 생각 없이 살겠어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눈이 보는 그 얕은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고 하루를 살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요, 세상을 보면,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사실 이 세상은요, 생각 없는 세대, 생각하지 않는 세대, 특별히 더 이상 거룩한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요즘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세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그런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한가운데 섰던 시대의 모습들, 특별히 여러분, 그게 이방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그 생각의 결과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거절하는 생각들만을 그들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속해서 세상에 속한 생각만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 가운데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사도 베드로가요, 아주 격렬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맞겠다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간다움의 생각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3년이나 모신 선생이 그렇게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겠다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인간답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름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비참한 죽음이 주님에게는 절대 없을 겁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요, 그 베드로의 깊은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기억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을 분명히 했는데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 나름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생각이었다고 자부했는데, 그죠? 그것도 다른 제자 아무도 말하지 못할 정도의 인간다움을 담아서 말하는 생각이었는데,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요즘 이 세상의 생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세상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그들이 욕할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어떻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온통 세상에만 마음 두고 사는 세상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요,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 현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보이세요?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처에, 그 밑바닥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그 밑바닥에요, 그 뿌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실 때,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나갈 때 우리가 종종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혹은 내가 서운한 일을 당했으면 그 서운한 것으로부터 생각해요. 우리 어르신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눈을 안 맞춰주셨어. 여러분, 그 서운한 것으로부터 생각하면 그 생각이 열매를 맺고 맺어서 답이 뭐예요? 교회가 여기만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시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생각의 뿌리에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잘 움직여지진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뭘 가르쳐 주었을까요? 바울이 뭘 주었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평소에 온통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주님이 잡으셨던 그것을 본인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한테 뭘 얘기할까요? 예수를 얘기하겠죠. 그죠? 예수를 전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해 주었을지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그저 생각의 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온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인데, 우리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러분,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해요. 하나님 아는 일을 대적하는 일이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쌓여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것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가르쳐 주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도의 모든 생각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드리는 생각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종이 왜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일단 4절에 보면 그 복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있냐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높여드리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벌하려고 준비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성도인 우리도 복종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도 그 삶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복종하는 자, 모든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는 그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세상의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차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이미 익숙해진 그 생각들을 버리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복종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일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일을 연습하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미 충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66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예비하신 주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말씀 없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옛사람일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던 그 생각의 길을 여전히 걷고 계셔서는 안 돼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준 그 세상의 생각들을 오늘도 연습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한 주제 찬양 속에도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에는 하는 인생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복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로 쩔어져 버린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시며 사십시오. 그러면 2022년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 손에 가득 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꼭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